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제가 성경의 중요한 교리적인 단어 13가지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해 놨다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고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의 책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신명기를 펴시면 맨 앞부분에 1장 위에를 한번 봐보세요. 1장 위에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신명기에 관한 아웃라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성경의 각권을 읽을 때는 꼭 아웃라인 이걸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캐치를 하신 다음에 그 책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기록자가 누굽니까? 모세. 그렇죠? 기록 시기는 주전 1450년경, 역사책이며 율법서다. 약 40년간의 기록이다. 이집트 탈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을 말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명은 듀테로노미라고 해서 그 신명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듀테로노미온에서 유래해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전작된 이름으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은 핵심 단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 순종과 기억하라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이 너무 많은 책이다. 읽다 보면 너무 숨이 막히지 않느냐. 지켜야 할 조항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차분히 읽어보면 이 책은 조항 정리표가 아닙니다. 법전을 편집한 문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는 무엇을 지킬 것이냐가 아니라 너희는 어떤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를 통독하다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끊임없이 어떤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계명입니까? 율법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딱 보면은 금방 답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실력은 필요 없고 눈치만 있으면 된다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치만 있으면 됩니다. 계명이나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켜라, 하지 말라, 하라, 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단어를 세워보면은요 의외의 결과가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는 사람이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율법 그 자체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들리는 이름은 바로 주예요. 주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우리가 더 로드라고 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주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역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모세는 설교 내내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읽다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가 율법만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기억하는 백성이 아니라 모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보다 먼저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언약.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가 나와요. 주.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키는 순종은 결국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명령, 계명, 율례, 규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그리고 무엇이 기준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논의해서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고요. 시대 분위기 따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영역을 자꾸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좀 완화하면 안 될까? 예. 요즘 시대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신명기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 그래요. 명령이란 말이 나와요. 명령하는 이 말씀.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아는 백성에게 그분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에요. 억압. 하나님 없는 계명은 짐이 되고 하나님 없는 순종은 종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백성에게 그분의 어떤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신명기는 우리의 영역, 우리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영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백성에게 요구되는 반응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보았죠?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름이 뭐라고요? 주라고 그랬죠. 주. 그 다음에는 명령, 계명, 율례, 규례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해요.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신명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아요. 성과를 먼저 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순으로 보면은 첫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기억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 세 가지. 그래서 첫째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은 하나님은 행동보다 먼저 중심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중심.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45번 나와요. 45번. 유난히 많이 나오죠. 마음.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행동 교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먼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마혼 힘생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생각을 다하여 라고 했는데,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레바브라는 말로 중심, 의지, 사고, 결단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혼은 네페시라는 말로 생명, 존재 자체, 살아있는 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힘은 네오드라는 말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나의 모든 전부. 그래서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 확장을 합니다. 모든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양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생각이 추가가 됐어요. 왜 생각이 추가됐느냐 그랬더니, 구약에서는요 마음 속에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단어가 그래, 단어 자체가.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헬라어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도 그 분리돼서 말씀하신 거죠. 마음은 감정을 말하고, 생각은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 나눠진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을 다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라고 했을까요? 왜 마음을 다하라고 했을까요?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 의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개념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생각, 의지, 감정, 그러니까 전인적인 개념입니다. 전인적인 개념.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순종은 반드시 어느 순간 멈추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러면은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람은 억지로는 오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는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겉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30장,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6절을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그랬어요. 마음과 네 시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네가 살게 하실 것이며. 마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예.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할례를 행할 정도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 마음을 좀 더 잘 관리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라도 그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역 첫째가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에 말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다른 기준이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어디 두라고요? 마음속에 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두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 막 설레어지고. 이 말씀이 너무 참 신명기에서 참 깨달은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두라는 거, 말씀을 마음속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 관리는 감정 어떤 조절이 아니라 말씀의 거주 문제예요. 말씀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예,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뱅뱅 도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죠. 좋은 밭으로, 땅에 떨어져야지. 여기 좋은 밭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야 이게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뺀질뺀질한 밭, 그냥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자갈밭,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면 보이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완악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관리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억 훈련입니다. 기억 훈련. 잊어버리면 언제나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잊어버리는 것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 신명기에서 두 번째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이게 20번 이상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잊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잊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잊었고,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잊었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보면서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잊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을 8장으로 넘어가면요. 8장 넘어가서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11장에도 있지만은 쭉 내려오다 보면은 15절부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서 이 정도 온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기억은 자동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기억은 훈련인 겁니다. 훈련. 기억은 훈련입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아. 그 어느 때까지 기억력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기억력을 믿지 않아요. 네, 저는 바인더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거기다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6장을 보세요. 6장 4절부터 보면은 7절 말씀에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기억하는 방법 첫째 뭐예요? 말로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의 반복. 말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시다고요?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복.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반복. 그 다음에 내가 그 마음속에 두었던 것, 말로 했던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말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서 잔소리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을 때 자기 직전에 방에 들어가서 아이 손을 꼭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아이가 자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자녀의 그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 손잡고 아이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죠. 그럼 애가 자다 말고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야.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네? 이것이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100일을 쌓이고 365일이 쌓이면
그 아이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반복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그리고 걸어갈 때. 기억은요,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예요, 기억은. 그러니까 이제 잘 기억하려면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책 읽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카페에 가보세요. 저는 카페에 가면 집중이 너무 잘 돼요. 3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3시간이. 집중이 너무 잘 돼요. 집에서도 요즘은 이제 카페를 별로 안 가고 집에서 많이 하는데 금방 시간이 가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알람을 50분 되면은 알람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럼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다시 가서 앉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집에 가면은 자기 직전까지 밥 먹는 거 빼고는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반복. 기억은 환경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려면 여러분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잊고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신명기에서 기억이라는 말은요, 과거에 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그렇고, 세 번째는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은 이제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신명기를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는 행하라가 아닙니다. 들으라에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6장 4절부터 그랬잖아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듣다는 말은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음성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이날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현재형으로 반응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에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여기 보면 이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날이라는 말은 모세가 이날에라는 말의 1차적 의미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언약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자적 의미로는 모세가 이 언약을 선포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신명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히브리어 표현의 뉘앙스는 이날이라는 말이 하욤이라는 말인데, 하욤이라는 말은 단순한 날짜 표시가 아니라 이게 신학적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이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 이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이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성을 띠는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순종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날, 오늘이라는 거, 오늘, 지금. 그래서 이날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정확하냐면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그 현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명령이 나오죠.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요? 이날, 오늘, 지금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날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하루라면 이 명령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항상 현재화되는 언약의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신명기 9조 안에서 본 이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셨죠.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백성은 이 날,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선택해야 돼요. 신명기에는 언젠가 결단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이 날입니다. 이 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 2세대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오늘 이 날 생명과 사망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택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 마음, 두 번째, 기억,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마음은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고, 기억은 잊지 않도록 삶을 설계하라는 것이고, 순종은 오늘 생명의 편을 이제 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마음, 기억, 순종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마음 관리, 첫 번째 마음 관리. 마음 관리는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것인가? 마음은요, 방치하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든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신명기에서 마음은 중립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워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6장 6절에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잘 느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45번이 나올 정도로 마음 관리는 감정 조절이 아니라 말씀의 거주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계속 듣고 있느냐는 거죠. 뭔가 듣고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듣고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 시대라 뭔가 보든지 뭔가 듣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세계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그 장면이 똑같더라고요. 기다리면서 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책 보는 사람은요 거의 희박해요. 0.1%도 안 되는 것 같아. 다 모바일 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론 모바일 폰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보든지 뭔가 듣든지 하고 있습니다. 뭔가로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명령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떤 말이 여러분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것이? 마음은 자동으로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가만히 두면 세상의 말, 염려의 말, 비교의 말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역을 이제 땅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판 땅을 막 차지해 나갑니다. 막 세상 말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땅 뺏기는 거예요. 이거 자꾸만 땅을 뺏기는 거야. 그럼 마음판이 전부 다 세상으로 가득하면 툭 치면 뭐가 나와요? ABC가 나오는 거예요. A 뭐 이거 나오고 C가 나오고. 마음판이 세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제대로 나옵니까? 나는 오늘 말이야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남았어.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잘 들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십니까? 마음은 그냥 중립 상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땅싸움 벌어지는 겁니다. 속 안에서, 마음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밀쳐내려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도 치매율을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심취해야 되는 겁니다. 심취하고. 아이들도 악기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악기 하세요. 악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기타도 하세요. 기타는 기타 치면서 자기 노래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그 기교가, 노래하는데 기교가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아니, 세상 노래 듣고 트롯을 듣고 은혜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음판이 그걸로 차지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뭔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그렇게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본 적은 언제입니까? 꽉 찼다, 말씀이 꽉 찼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절대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침마다 밥상을 잘 차려놔가지고 제가 잘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고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회수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들었을까? 아, 이것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안 들었구나. 왜냐면 표가 나. 왜냐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33명인데 금방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죠?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도 40 몇 명인데 겹치는 사람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듣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거기에 기부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내주세요. 참 깜짝 놀라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고 이 댓글 남겨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안 듣는 것 같다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조회수 보면 다 나와요, 이게. 딴 사람 안 들어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은 건데 듣느냐는 겁니다. 들으세요? 여기 듣는 분만 모였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음관리. 뭔가가 차지하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부터 그 말씀 틀어놓고 정리하고. 여러분, 조천석 자매님이 참 귀하다는 것이, 조천석 자매님은 1년 동안 방송되는 모든 것을요, 전부 다 딕테이션 해가지고 요약해서 아주 바인더로 만드는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글씨도 예쁘게 잘 쓰세요. 그렇게도 듣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요, 관리가 아니라 환경 설계입니다. 환경 설계.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삼성의 이부진 회장의 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립니다. 구체적인 점수나 성적 이야기는 언론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그랬냐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합니다. 닥달했겠지. 뺑뺑이 돌렸겠지. 하루 종일 공부만 시켰겠지. 강하게 통제했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통제가 아니라 환경 설계입니다. 환경 설계.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고 사교육을 붙여도 자녀의 마음이 공부를 떠나 있으면 그 결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질문은 이거예요. 얼마나 시켰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안에 설계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부진 회장은요, 자녀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썼고, 그리고 대치동 거기도 이게 별로 안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얼마나 시켰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게 했느냐.
어떤 말을 매일 듣게 했느냐, 어떤 가치가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게 했느냐, 어떤 선택이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지게 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리보다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요, 음악 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죠? 거의 다 해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환경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난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시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요, 오케스트라 운명을 연주했어요. 예, 이제 지휘자 입장에서는 실수한 것들이 다 귀에 들어오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나 이거 해냈다 하고 하는 거. 어쨌든 그 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핸드폰 갖고 오지 않게 하고 부모님께 맡기라고 해죠. 핸드폰 보는 문화가 되면은 그건 화성에 보내는 아이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성 갔다 온 아이는요, 딴판 아이가 완전히 딴 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의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을 강제로 순종시켜라, 억지로 외우게 하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엄마 아빠 마음부터 두라고 말씀합니다. 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하라. 그러면 말하라.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말해야지. 예, 진리를 진리도록 하면 애들이 질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학교 간다고 그러면 손잡아 주면서 말을 하고 말하라는 거죠. 이건 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 이건 통제가 아니에요. 환경 설계입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부진 회장의 사례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것이죠. 사람은 관리로 크지 않고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환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이 계속 들리는 환경,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경,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세워진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더 많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마음에 머물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신명기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삶의 환경을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관리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말과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억훈련입니다. 기억훈련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기억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훈련입니다. 훈련.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껴라, 감동을 유지하라 하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약 20번 이상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래요. 길을 기억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진 적이 없다고 그랬죠? 항상 잊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은혜를 잊자 불평이 나왔습니다. 인도하심을 잊자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구원을 잊자 우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6장 4절부터 9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너예요, 너. 우리 애들 아닙니다. 너 우리예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네게, 애들 아닙니다. 너예요, 너.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누구 마음속에? 애들 마음속에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먼저 두고 내 마음속에 먼저 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고 한 다음에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리고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왜 말해요? 기억하게. 기억하도록.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눈 사이에 이마에 두어서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네 집 기둥들과 네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말로 반복하라. 일상 속에서 이야기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과거를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하라.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기억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문장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은혜는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말하지 않는 은혜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느끼지 말라고요. 말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써낼 때도 그 밑에다 한 줄 써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책들 가운데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가 쓴 건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작은 변화의 누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이런 책들이. 그러면서 4단계 습관 형성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눈에 띄게 만들어라. 우리 다 이야기했죠. 성경에 6장에 벌써 말씀했잖아요. 눈에 띄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 네 가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사람은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반복으로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의지가 아니에요. 환경 설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신명기 6장의 구조와 똑같죠? 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리사 제노바가 쓴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사 제노바는 신경과학 박사입니다. 신경과학자죠. 그는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 대신에 기억이라는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잦은 망각은 뇌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차를 주차해 놓으면 지하 4층까지 5층까지 있거든요. 그럼 지상에도 있어요. 그 다음날 나왔을 때 내가 어디다 주차를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나갔다고 하면 나갔으면은 이제 주일날 어디다 놓은 것만 기억해서 그쪽으로 가보면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차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뒤진 적도 있어요. 이거 삐삐거리는 거 누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을 찍었네. 사진을. 다른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지. 그렇죠? 사진 찍는 마법.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차는 지상에 주차했다. 아파트 뒤에 주차했다. 이렇게 한번 읊고 옵니다. 그러면 조금 기억이 나요. 그래요. 원래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치매가 아니라 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잦은 망각은 뇌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설계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반복, 그 다음에 맥락이 있을 때 오래 남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 주님은 느껴라가 아니라 기억하라고 했죠?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사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된 이야기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지금 신명기에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BJ 포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은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포그는 행동과학자입니다. 이 책은 습관 형성 어떤 그 방법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행동 디자인 랩의 연구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 거창한 목표 대신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행동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결단보다도 작고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날, 오늘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순종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방향을 두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 신명기에서 순종은 한 번의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극적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방향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장 19절 아까 봤습니다마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날이죠. 이날. 순종은 내일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날,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일이에요. 원래 결심은 1일날 하는 겁니다. 1일날. 예. 1일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갖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일독 아직 시작 안 하신 분 계세요? 오늘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읽고 있거든요. 그럼 신명기서부터 읽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읽으시면 되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그 카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같이 읽게 돼요. 막 읽었습니다가 막 수십 개가 막 올라오는데 저녁 때쯤 되면은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열심히 읽는다, 이 말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배덕희 형제 때문에 도전을 받았대요. 배덕희 형제님 벌써 일독 끝냈답니다. 일독 시작도 안 한 분도 있는데, 하루 6장 못 읽어가지고 그 시작도 안 한 분이 있는데, 결단하세요. 오늘 1일이거든요. 1일 결단하세요. 1일. 오늘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셔야죠. 뭘로 여러분 마음판을 갖다가 세상 말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지하도록 계속 기억하고 기억 훈련을 해야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득 차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툭 치면 A가 나오고 툭 치면 C가 나오는 거예요. 한글 모르십니까? 너무 모욕적인가요?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모치님, 한글을 몰라서 구원받았는데 한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넘기면서 하나님 한글도 알게 도와주세요, 알길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은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다 읽으신대요. 그 모친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읽으라고 하는데, 마음에 좀 찔리시면 오늘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순종에 순종해야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음,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 마음 관리, 방치하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라. 기억,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장치를 둬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순종,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택하라는 겁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너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생명을 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 주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